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 이제껏 내가 산 내 생명 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해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해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고 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삼었던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공양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살아갔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 힘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가면서 마음이 다친 분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신음하고 탄식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새 심령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의 성도님들 다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처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풍성히 넘치시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렇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도 참 서운한 일이지만은 또 같이 모여서 우리가 교제도 나누고 서로 식사도 같이 나누고 또 서로 이렇게 살아온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 모임도 갖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또 부족한 종의 마음속에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대면해서 성도님들 일일이 기도해드리지 못하고 같이 교제 나누지 못하지만은 성도님들이 위해서 부족한 종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힘내시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또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에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리기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는 지난 4주간에 걸쳐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건물이 무너지지 않듯이 우리 신앙의 기초도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단단히 자리 잡아야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의 새로운 가족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나눴던 이 복음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가르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이라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어떠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요. 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러한 구원의 기쁨을 누렸다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그 믿음의 여정길이 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의 여정인가, 그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좀 함께 나누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첫 시간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로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다 무엇인가를 더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불완전하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런 복음 내용을 왜곡시킨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왜곡된 부분,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왜곡된 지식으로 가득 찬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정말 그 왜곡된 그런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회수시키지 마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유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사탄의 굴레에, 사탄의 속박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왔었다면은 이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예, 이렇게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유자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한 곧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겼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자유의지. 어떤 분들이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의문을 한 번쯤 가져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자유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 둔다면은 우리는 죄도 짓지 않고 그렇게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그렇게 우리를 죄짓게 하였을까? 얼핏 듣게 되게 되면은 맞는 말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만 둔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곤욕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조금 불경건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조정한다면은 아마 그것을 그대로 수행해야 되는 우리도 어쩌면 곤혹스러운 삶이 됐을 것이고, 비록 하나님께서 조정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조정하는 삶,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끌어가는 삶은 하나님께도 결코 기쁨이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충분한 설명은 되어지지 못할 테지만은 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인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딸이 있는데요. 제 딸은 글을 읽힌 다음부터는 제 생일마다 어김없이 카드를 써왔습니다. 카드를 쓸 때 항상 아빠 사랑해요. 전 아빠가 너무 좋아요. 전 아빠가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로 그렇게 카드를 쓰지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때는 배 그림, 어떤 때는 꽃 그림, 어떤 때는 집 그림을 그리면서 어김없이 그 밑에다가는 아빠 사랑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퇴근해서 돌아오면은 그것을 이제 쪼르르 달려와서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으로 막 자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막 무너지죠. 너무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제가 그 곤히 자고 있는 딸을 깨워요. 새벽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나갈 때 깨워서 제 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 오늘 아빠 생일인 거 알지? 너 아빠 오늘 생일이니까 반드시 너는 아빠한테 생일 카드를 써야 돼. 그 카드 쓰지 않으면 너 혼난다. 이렇게 이제 아이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곤히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서. 또 뭐 어떤 때는 이렇게 출근하면서 너는 오늘 도화지에다가 꽃그림도 그리고 구름도 그리고 집 그림도 그리고 잊지 마. 그 밑에는 아빠 사랑해. 이런 말을 반드시 써야 돼. 너 그렇게 쓰지 않으면 혼나. 이렇게 곤히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서 그렇게 시키고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퇴근해서 돌아왔더니 아이가 제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다 했어요. 그림도 그리고 그 밑에다가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써서 저한테 전해주더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아빠인 제 심정이 기쁘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봤을 적에 제 마음이 과연 기쁠까요? 아마 그 아빠한테 그 지시를 받았던 그 아이도 하루 종일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곤혹스러웠을 테고요. 또 그 어떠한 그림이나 또 어떤 그 글귀를 제가 우리 아이에게 받았다 하더라도 제가 시켰던 것이기 때문에 결코 제 마음이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기쁠 수 있었던 것은요, 제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이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아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그렇게 예쁜 그림을 그려줘서 좋기 때문에 제 마음이 무너지고 제가 좋았던 것이지, 만약에 제가 억지로 시켰던 것이라면은 제 마음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도 이 자유의지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들의 하나님의 의지대로 억지로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강요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의 삶을 강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자발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참 하나님 앞에서는 참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때로는 부족한 삶 살아갈 때 있죠. 때로는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때마다 나와서 다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의 자유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유의지는, 이렇게 자유함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고요. 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자꾸 또 이렇게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할례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신념으로 자꾸 이렇게 종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을 보게 되게 되면은 안식일에 지켜야 될 그런 조항들이 39가지나 된다고 하지요. 비단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이런 분들 본 적이 있는데, 심한 감기가 걸렸으면은 약을 먹는다든지, 또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든지, 또 편히 쉰다든지, 이렇게 해서 치료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고쳐보겠다고 약도 먹지 않고, 그렇게 의사의 치료도 받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것을 기도를 이겨보겠다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어렵게 선택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기도 중요하죠. 아플 때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간단한 병, 약 먹어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약을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어렵게 종의 멍에를 메고 살려고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가끔씩 그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비슷한 경험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런 그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과 같이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 전에 제 팔에 그 종기가 생긴 거예요. 팔에 종기가 생겨서 염증이 생겨가지고 곪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이제 종기를 짜매고 종기를 짜고 항생제를 먹고 그러면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상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는데 이 팔에 난 종기가 나를 내가 정말 아이들에게 수련회 때 전하지 은혜의 말씀을 방해하는구나. 이것은 사탄의 방해다 생각해서 내가 이거 기도를 고쳐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점점 팔은 부어오르고 수련회 기간 동안에 안에서 염증이 계속 생겨가지고 계속해가지고 골문 부분들이 안으로 이렇게 계속 썩어 들어가니까는 팔이 퉁퉁 붓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 팔이 붙잡고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러 수련회를 왔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만 했다는 것이죠. 치료할 생각을 하지 않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낫겠습니까? 낫지 않지요. 수련회 돌아와서 병원에 가가지고 이 피고름을 짜는데 정말 한 바가지는 나오더라고요. 스스로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치료하면 날 수 있는 것도 종의 멍에를 매려고 했던 것이죠. 또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학생일 때 저를 가리키던 전도사님,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는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분은 차를 타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텐데 내가 왜 안전벨트를 매느냐.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차를 탔으면 안전을 위해서 안전벨트 매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무슨 고집입니까? 스스로 정말 종의 멍에를 매는 그러한 어리석은 방법이죠. 다 모두 다 종의 멍에를 매는 행위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아닌 것에 스스로 이렇게 오유가 매여져서 간단한 치료조차도 거부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조차도 스스로 누리지 못하고 또 속박하고 그런 어리석은 이들이 자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 중에서 종종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방만하게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인지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걸어가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때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자 할 때 항상 이 믿음을 꺾기 위해서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죠.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마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믿음 위에서 이렇게 방해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서서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왜 사도 바울은 믿음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는 것을 강조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고 싶어도 믿음을 흔드는 그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본문 10절에 보면 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요동하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걸어가려고 할 때 희한하게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게 결코 쉬운 길은 아닐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와 같이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걸림돌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도처에 그렇게 널려져 있을 것이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땐 그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무엇일까요? 자, 의외로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서 걸어가는데 이 방해하는 그 세력이요,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게 되게 되면은 의외로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내 믿음을 바로 세우고 걸어가는 데 있어서 참 우리들이 힘들게 하고 그 믿음을 흔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항상 주목하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나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면서 마음을 굳세게 붙잡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가족이나 친구나 회사와 동료, 직장의 그러한 그 직원들, 뭐 이런 분들 같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어우러지는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가까운 지인들, 가까운 사람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이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고 또 내가 그 믿음을 흔드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 사이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부 사이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게 서로 간에 가장 좋은 믿음의 동지죠. 서로 간의 믿음을 세워주고 서로 간의 믿음이 든든히 서가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관계가 부부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그 믿음을 흔드는 그러한 그 부부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죠. 뭐 어느 한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은 뭐 그것은 뭐 이해할만 합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럴 수 있을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근데 서로 간에 다 믿음이 있는 분들인데도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간에 이렇게 마음에 그 아픔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상처를 받을 때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서로 든든히 서가야 되는데 그렇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자꾸 믿음이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부부 사이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서로 간에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도 부부 사이는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편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말로 상처를 주시는 분들 있죠.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물론 단둘이 있을 적에도 그것이 문제가 되어질 수 있지만은 특별히 어떤 다른 사람들 간의 만남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모임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게 되면은 상대방은 이렇게 이제 상대 배우자들은 상처를 받고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일 가까운 사이,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 더 이 믿음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서로 존중감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서로 간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아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은 다 한두 번쯤은 이런 경험 가져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껏 은혜를 받다가도 자녀하고 한번 다투고 나면은 벌써 우리의 마음은 다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받은 은혜 다 까먹게 되잖아요. 차라리 뭐 어린 아이들이라면은 아주 어린 아이라면 어르고 달래면 되지만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커가면 커갈수록 더 신경전도 벌여야 되고 또 말다툼도 때로는 해야 되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 아이 때문에 또 이렇게 소리도 지르다 보게 되면은 혈기도 부리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은혜의 그런 마음들이 한번 그러고 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뭐 사실 생각해 보면 어른들만 부모님들만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당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서로 간에 존중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상처를 아이한테 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아이의 믿음도 꺾여질 수 있고
내 믿음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믿음도 자라지 못하고 그렇게 아이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자녀들은 부모한테 순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때로는 품어주고 이런 것이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까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방해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친구 사이에서도 또 회사 동료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죠. 특별히 여러분 그 믿지 않는 그러한 친구나 그러한 회사 동료분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경계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리스도인이 있지만은요. 믿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참 재미나게 사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때로는 그런 사람들 간의 만남이 굉장히 이렇게 유쾌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또 다양한 그런 경험들이 하잖아요. 사회에서도 또 여러 가지 경험들도 해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다 보게 되면 절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는 굉장히 그 활기차 보이는 것 같고 또 사람을 유쾌하게 만드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랑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재미난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이 믿음이 흔들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러한 방해 세력이 때로는 그렇게 회사 동료나 내 주변의 친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고 만약에 그러한 정말 이러한 친구나 그 회사의 동료들이 내 믿음을 방해한다고 느낀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그것에 대해서 멀리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주목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야 되는데 의외로 정말 나랑 친분이 있는 나랑 친한 사람들,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매 나의 믿음을 흔들 수 있다는 거 언제든지 흔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민감성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붙잡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또한 얼마든지 내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본인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 스스로도 잘 생각해서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오히려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높여줘야지 그 믿음을 꺾고 믿음을 흔드는 그런 방해 세력이 내가 되어지지 않도록 나부터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는 데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두 번째 그 세력은 돈과 음란함입니다. 돈과 음란함.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경계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육체의 즐거움을 가장 많이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편만하게 펼쳐져 있고 가장 쉽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육체의 즐거움이 무엇일까? 아마 돈과 만몬이 되어지는 이런 돈과 이 시대 가운데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이 음란함 이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살기가 편한 것도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에게 가장 큰 방해 세력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토대로 보게 되면요, 그 뒷부분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토대로 볼 때, 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 말씀하실 때 이 보물은 지극히 이 물질, 돈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얼마든지 하나님보다 이 돈의 마음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이 보물이 아니라 이 물질, 이 돈을 보물로 알고 그렇게 얼마든지 네가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경계하면서 그 뒷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돈이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쭉 보게 되게 되면은 참 편리한 것도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정말 가장 음험하고 묘한 매력이 있으면서 우리를 깊은 유혹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이 돈에 있어서 흔들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다 인품도 좋고 또 이렇게 섬기기도 잘하는데 돈 문제만 걸려지게 되면 예민해지고 또 돈 문제만 걸려지게 되게 되면은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 종종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열심히 살면서 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돈을 버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그런 사람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많이 정말 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부끄럽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싫어서 정말 더 내가 많이 벌 수 있는, 그러한 그렇게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나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벌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이 두려워서 만약에 그것을 포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손해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포기한 그만큼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돈을 벌어야 되지만은 이 돈이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벌려고 돈을 버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 버는 과정이 아름다워야 된다면 사실 쓰는 과정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돈을 번다면은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자랑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이 돈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일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위하여서 사용할 것인지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란함 또한 우리 사회에 깊이 퍼져 있는 그런 방해 세력이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N번방, 발음도 잘 안 되어지네요. N번방 사건 잘 기억할 것입니다. 음란함에 쩌들은 이 사회의 단면에 보여주는 모습이었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이것을 절대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이란 매스컴을 통해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여러분들 잘 봐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사들 한 번 나올 때마다 저 역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지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런 일들이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더 겸허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음란함이 이 사회 곳곳에 얼마나 정말 쉽게 접하게 되어지고 뿌리 깊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고요. 이 음란함이 우리의 마음속과 우리의 생각을 휘젓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함은 금세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음란한 생각과 마음들이 이런 주변 환경 속에서 내 삶 가운데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 정신을 바싹 차려서 더욱더 정말 거룩함을 추구하고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서 이 음란함이 우리의 삶 속에 침투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굳건하게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결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서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세력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
우리는 종종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내 마음이 통제되지 못하고 두려움과 걱정에 이렇게 휩싸일 때가 많이 있죠. 앞서 살핀 것처럼 사탄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른 길을 걷지 못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방해 세력들을 곳곳에다 두고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뭐 돈이라든지 어떤 이게 음란함이라든지 이런 방해 세력들을 곳곳에다 두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사탄은 요동시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좌절감을 주는 마음 이런 것으로 정말 기력 없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걱정하는 마음이 들 때, 좌절감에 휩싸일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좌절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내 생각에 사로잡힐 적에 그래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져 있을 적에 우리는 좌절감, 두려움, 걱정스러움 이런 것으로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그것을 떨치고 일어날 수가 있는데 자꾸 그러지는 못하고 내 생각에만 계속 집중하고 사로잡히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서 나의 도움이시니 내가 두려움에서 갇히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는 우리는 감사합니다. 아멘. 저도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화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두렵고 걱정하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보석 같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우리들 지켜주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중나는 새를 봐라. 내가 그들을 다 먹였다. 더럽힌 백합화를 봐라. 내가 다 자라나게 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더럽힌 백합화도 자라나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말이 뭐예요? 너네들이 내가 잘 보살피지 않겠느냐. 너네들이 새보다도 소중하고 더럽힌 백합화보다도 소중한데 내가 이 공중나는 새도 먹이고 더럽힌 백합화도 자라나게 했다면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예. 그 뒷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고 네가 불에 타지도 않을 것이다. 대신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과 격려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씀들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생각에 자꾸만 사로잡혀져 있으니까는 우리가 정말 이런 두려움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지고 걱정 가운데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약해서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물론 이해됩니다. 자꾸 알면서도 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무너질 때, 자괴감에 사로잡힐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억해야만이 이 좌절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는 데 있어서 나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파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바로 알아서 그것을 내 삶에서 제거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게 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믿음의 길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 이 악한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 쉽지 않아요. 순조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좁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협착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이 그 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한데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조심하고 방해되어지는 것들 다 방해되어지는 세력들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좁은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오늘도 변함없이 수많은 그러한 방해 세력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곤하고 고나여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어떠한 그러한 시련이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덮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힘있게 그것을 물리치면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휴스턴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힘차게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성령 인도인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시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방해 세력이 나의 믿음을 꺾으려고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제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꺾는 삶도 되지 않고 상처로 인하여 내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저의 마음을 굳세게 하겠습니다. 돈과 음란함으로 인하여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무너지는 일이 또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좌절의 감에 빠지지 않고 염려에 빠지지 않고 걱정에 빠지지 않고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면서도 종종 하나님 넘어질 때가 있고 종종 쓰러져서 신음할 때가 있고 하나님 종종 나의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탄식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 가운데서 관계 속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친구 사이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친지 사이에서 넘어질 때가 있고 사랑하는 내 자녀 간의 관계에서 또한 그 부모님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존중해주며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편만이 펼쳐져 있는 돈과 음란함으로부터도 하나님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없어져 사라지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음란함으로 인하여 나의 순결한 마음들이 나의 거룩성이 훼손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여 나의 마음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도 내 앞에 펼쳐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그런 유혹들도 아버지 하나님 멀리할 수 있는 나의 심령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종종 우리는 좌절감과 또한 낭만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군일이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굳세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릴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영혼에 감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심령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좌절감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굳센 믿음이 나의 심령 가운데 굳게 자리 잡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시험,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두려움이 아버지 하나님 파도처럼 나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굳세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 믿음으로 굳세게 서기를 원하지만은 종종 아버지 하나님 넘어질 때가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역경이 파도처럼 우리 가운데 덮쳐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 신앙의 여정, 이 믿음의 여정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휴스턴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과 격려하심이 이제 믿음을 굳세게 해서 믿음의 여정길을 잘 걸어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휴스턴 새벽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에, 자녀 가운데에, 사업 가운데에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